오늘도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친히 개입하셔서 때로는 앞서 나가셔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깃발을 꽂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로 있어지기를.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가 울려 퍼지고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땅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혼과 영의 그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을 폭발시켜서 3.1 만세 운동을 시작했고 드디어는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죠. 잊지는 말아야지. 짜자잔짠짜자자짠짠 만났으나 애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죠? 그런 역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죠. 또 이웃에 대한 나의 어떤 영적인 멘토, 삶의 여러 가지 그 스승, 부모에 대한 나에게 고마움을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자유를 준 미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미국 없이는 절대 안 되죠. 뭐 미국에 달러가 빠졌다 하면 뭐 IMF가 오는 건 자명하고 그들의 기술, 그들에게 뭐 수십 년간 우리가 수출해서 얻은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방 차원을 넘어서 혈맹 차원이다. 너와 내가 피를 따서 맹세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죠. 자, 오늘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3장으로 여행을 떠나요.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 예, 도착했습니다. 예, 3장으로. 어저께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땅. 코데시. 거룩하다. 거룩한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는 항상 거룩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이 호렙산, 시내산, 시내반도의 그 남단에 있는 것이 이제 호렙인데, 넓게 보면 시내의 큰 것으로 시내고 그 함축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는 호렙이야, 호렙.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 거룩이야, 거룩.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거룩한 곳이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천사라는 우리 인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우리가 뭐 말을 해도 그죠? 지금 유치원, 초등, 중, 고등, 대학, 대학원생, 박사까지 쫙 있는 데다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이해도가 다 다르죠. 이해를 전혀 못하는 부류가 있고, 이해를 해도 그 이해에 또 그 폭 내지 넓이 내지는 깊이가 다 다르죠. 하물며 뭐 같은 반 안에서도 그죠? 같은 반 안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쳤는데 시험 보면 빵점부터 100점이라는 아주 다양한 게 나오죠. 예. 이 진짜 성경은 엄청 쉬우면서도 이건 엄청이 아니라 이해하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인간끼리도 대화 안 되는데 이건 뭐 하나님과 우리 간의 대화는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는 것 같기도 한 게 틀리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 게 또 알 수도 있고 하여튼 나만 다 옳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얘기해보면 내 말은 100%래 100%래 그건 이제 교만의 산물이지. 물론 그 자신감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자기를 고집하다 보면 그 문제는 좀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맞는 것 같을지라도 귀는 열어둬라. 그래서 100%라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인간은. 인간이 100%가 어디 있어. 100점짜리는 없어. 절대 100점짜리 없어. 물론 내가 알기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고단수의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답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 어저께도 이제 변문환이라는 그 80세 되신 한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뭐 그 인천 주안에 그 3층에 그 건강 체험 장소라니까 뭐 말로 또 열 치료가 주인데 뭐 이제 뭐 암 치료한다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그 방도 있고 여러 체험방이 있더라고. 그 영암에서 나온 그 돌 45톤을 거기 이제 그 3층에다 깔아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라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3층에다 그걸 깔고 6층에 또 큰 사무실을 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또 교수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 건강과 그 지역의 근데 이제 그 어떤 수명 연장에 대한 것 요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상식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상식과 그분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깨갱이야 깨갱. 전문성 앞에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수준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내가 뭐 잘나서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틀린 얘기도 있고 얼핀칭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스리슬쩍 그냥 하는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라 겸손. 6절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하셨어. 또 주님께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쪽의 이야기니까 더 집중, 주목하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나.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나. 전화 이렇게 걸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난데. 난데. 나야 나 사나이. 나. 여기서 이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하고 이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뭐 영계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나야 나 여보세요? 나야 나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있어서 조상은 이제 아버지 암람과 요케벳 그 위에 이제 쭉 그 레위 계통을 타고 올라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죠? 그 12아들 중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가, 시불론, 요셉, 베냐민. 그랬을 때 루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이지. 셋째 아들. 건넌 마을에 재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셋째 딸, 셋째 아들이, 응? 셋째 아들이야. 그 가문으로 와서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기에서는 8번이 나와요. 8번. 2장 24절, 여기 3장 6절, 3장 15절, 16절, 4장 5절, 6장 3절, 8절, 33장 1절.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한번 말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지금 어이구 벌써 몇백 년이시는데 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약속하고 나면 약속이 이제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지. 잊어서도 어그러질 수 있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완전히 원수가 됐기도 하고. 뭐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100세도 못 사는 70이고 80 뭐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참 그 변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번 말한 거,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절대.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변질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보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의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지신다. 그런 분이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부활이 없다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야. 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출이집트기에서 그 8번이나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했는데 여기는 이제 첨언을 하셔서 첨언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해석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제 이들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설명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수천 년간 진짜 최소한 천 몇백 년간 너희들이 그 알고 있었던 그 이해력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더 한 단계 높은 그 말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때는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원히 못 보죠.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산자. 아니 산자의 하나님이 왜 죽은 자들을 자꾸 부르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차원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각의 괴리는 어떤 그 갭이 아니야. 이 텀이 어마어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팔이 너무 짧아서 저 끝을 지향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닌 손끝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한 6,000km 이상 위. 왜냐하면 그 나사가 이 땅에 둘레가 뭐 3km다 말하고 그 직경 어떤 지름이 12,000km로 말하니까 하여튼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 과학은 속이고 있죠. 나사는 우리가 이 땅 껍데기, 이 둥근 껍데기에서 빙빙 붙어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창세기 1장만 잘 보면 알아요. 1장 6절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창공이 있겠죠. 가운데 중앙 미들 가운데, 그 가운데 1장 14절에 보면 해달별이 있어. 해달별이. 그리고 1장 9절에 100% 평평한 수평선 태평양에서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드러났죠. 그래서 저는 과학은 껍데기 나와서 붙어 살고, 성경은 이 물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000km 본다. 그러면 가운데에서 6,000km 정도.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사가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한 6,000km 정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적으로는 그 정도에 계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뭐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진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개념으로서는 6,000km 이상을 나가야 그 어마어마한 영계에 계시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6,000km를 뚫어야 우리가 낙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얘기 뭐 처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로마서 4장 17절인데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우리 인간으로는 죽은 건데 하나님은 살은 거야. 우리 영은 죽지 않죠. 우리 영은 안 죽어. 영이라는 것은 자체가 안 죽어. 영영이야. 영영. 그 영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영을 가두고 있는, 혼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 이 흙덩어리가 혼이 떠나면서 인간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누구든지 죽었다. 근데 영과 혼은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믿음의 안경 안에서 이 혼과 영의 그 어떤 그 정체성 내지는 어디서 왔다가 누구 이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어디로 귀결되어 돌아가는가, 그것을 아는 만큼 이해가 좀 쉽겠죠. 크리스찬이라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 깊이는 다를지라도 그 깊이는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산자들이 하나님이야. 주님께서는 이들 그 세 족장들에게 언약하셨죠.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지상에서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생애 전반부 전후반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6,000년 역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찰나야 찰나 6,000년이.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IQ 뭐 150도 안 되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IQ가 157이래요. 뭐 한동훈이가 뭐 130인가 140이라고. 뭐 IQ 조금 높아봐야 뭐 인간들로서는 좀 차이가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 IQ 100 아이고야 무슨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나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이해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 하여튼 말이라는 게 인간들끼리 하는 말도 어려운데 이게 그 성경에서 해지는 말.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를 오가며 영혼을 논하는 그런 존재와 이 100세도 못 살면서 이해하는 문자의 차이는 이거 어마어마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이제 언약이 시작되었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기능은 선악과를 인류가 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죠. 거기서 죽음에서 이제 빠져나올 길을 가이드로서 선택된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여자의 시로 오게 될 그 연관된 그 통로.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이제 그 100세에 낳은 아들로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지죠. 아들을 잡아라. 아니 이렇게 여태까지 번제라는 그런 개념은 짐승을 통해서 이러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아들. 아니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러려면 주시지나 말지. 어떻게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 이건 뭐 1,000만 명 1억 명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방 신앙인들, 특히 이제 마귀가 더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바치듯이 밀콤, 그냥 자기 자식들을 그냥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근데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우상에게서 좀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더 못해 또. 근데 아브라함은 미쳤어. 미쳤으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진짜 각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이려고 진짜 모션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고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 얘는 그냥 지가 하나님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필터가 없어. 응? 우리는 뭔 얘기가 떨어지거나 어떤 말씀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해서 필터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 이거 아브라함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진짜 주님 아브라함 이놈 자식 진짜 그렇다고 진짜 그러래.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후회할 뻔했어. 물론 뭐 죽은 가운데 뭐 살리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 합격이죠, 합격.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면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을 예표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짊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 아니고 제거, 없애버리는, 모든 죄가 그냥 리셋,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예수의 예표로서 죄를 제거하는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쳐서 위골시키죠.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양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신비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야. 신비한 귀젓한 몸,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 이 신비의 세계를 항상 열려 있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고 그 부도수표 만드는 거죠. 백지수표 은행에다 갖다 내면 되는데 그걸 안 써가지고 무용지물, 부도수표 같은 개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들,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되었던 그런 것들 중단되고 뭔가 그 브레이크가 밟혔던 그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세워지는 거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모세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려버렸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목욕탕 같은 데서 이제 불이 나면 막 급박하게 막 뻘겋고 막 뛰어나온다고. 지금 옷 입을 새가 없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옷 입다가 가스, 연기, 막 뜨거운 불에 그냥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뛰쳐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부끄러움 가운데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잖아. 여기를 가리는데 얼굴 가린다고, 얼굴. 왜냐면 여기 가려봐야 이 사람이라는 건 이 얼굴이 어디 드러나거나 어떤 좀 좋은 장면이 아니면 다 얼굴을 가린다고, 그죠? 그래서 경찰들이 저기 도박장에 급습을 했어. 어떤 춤에 빠져가지고 그때 불법이 되는 것을 급습을 했어. 그럼 다 얼굴을 가려, 얼굴을. 이 모세처럼 모세도 지금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인간의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본 마음인 거야. 얼굴을 가려.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쳐다보기를. 쳐다보다. 쳐다. 이 쳐다가 쳐다보다.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더 찾아야 되는데, 보는 거하고 그냥 보다, 쳐다보다. 아마 이건 고개 들어 같은 개념.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 내지는 그 갭이 좀 큰 그런 데서 좀 쓰는 단어 같아. 쳐다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조금 올려다보는 개념. 그런 것 같아. 쳐다보기를 두려워.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복이죠.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막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두려움. 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 두려움. 이 두려움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두려움. 우리가 이제 인간은 꼭 크게 하나님의 입장 봤을 때 두 개지나 세 개지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든지 세 가지로.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마귀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거기 이제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마귀와 개념이 같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그 크게 이렇게 대비는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고 보면 이제 세 가지야.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마귀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치러 가거나 어떤 악한 어떤 영들을 쫓거나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점술
마술사들이나 무당이나 어떤 그런 어떤 사역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죠. 올해는 물가를 가까이 가지 마라. 어디를 예를 들어서 머리는 뭐 동쪽으로 두고 자라. 뭐 이제 수맥이 흐르는 그런 뭐 그러니까 자꾸 제한을 받아. 제한을. 그게 이제 뭐 그런 걸 연구하거나 그거를 이제 뭐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 이제 막 그러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진리는 자유거든요. 내가 너희를 예수는 자유야, 자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마귀는 어떻게든 묶어둘라 그래요. 자기 말을 듣게, 두렵게.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사역자들, 점치는 자들, 마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끌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꾸 야 이번에 너희 부모의 묘지를 어디로 옮겨라, 분묘해라, 무당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이번에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당선될래지. 그런 여러 가지들 뭐 대통령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리까리한 분들이 많죠. 뭐 그런 것도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걸 뭐 수맥을 통해서 뭐 아파트 고층까지도 연결이 된다. 뭐 저 하늘 뭐 3,000 몇백 메타까지 그 수맥의 영향을 따라서 뭐 비행기도 뭐 길 가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연구자들에서 얘기가 돼. 물론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기다 아니다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그 차원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도가 있다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것도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활용을 해서 뭐 그 64개 주역 그런 걸 통해서 뭐 요즘 뭐 제품도 만들고 뭐 치유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렇다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있죠.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과도 함께 하고 그런 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거기에 좀 마음을 너무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수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근데 이제 인간은 살면서 솔직히 인간이 더 두렵거든. 맨날 인간들을 만나니까 인간은 그냥 바로 그 옆에 있잖아. 사람인 그냥 눈 뜨고 나가면 만나는 게 인간이야. 하나님은 솔직히 너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해도 영이시기 때문에
내 IQ로서 인식하고 인정하기는 너무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야. 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그 인간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과 어떤 명예와 또 이득과 손해와 그 여러 가지가 그냥 바로 그냥 나오니까 인간들을 두려워하기도 해. 또 인간 뒤에 숨어서 악한 것들이 더 역사를 하기도 해. 그러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막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한쪽으로 막 기울고 막 난파선처럼 막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물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몇십 년 됐죠. 아마 이제 김대중 때부터 이제 아주 대놓고 터진 거죠. 김대중 때부터 대놓고 물이 터져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타이타닉호가 배가 크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도 한참 있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 이제 배가 쫙 기울면서 이제 그 속도가 빠르게 이제 내려가듯이 지금 굉장히 그런 위기에 있지 않는가. 요즘 아주 뭐 대놓고 이제 막 법을 막 바꿔나가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제대로 말하는 어떤 우파적인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자유민주 공화 정치와 반대되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거의 뭐 보기에 반대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4개 단체 이 국민의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은 웃기고 정광훈 목사님과 조원진 목사 그리고 또 누구야 그 4개 단체가 이번에 모여서 광화문에서 오늘이죠. 3.1절을 기념을 해서 오늘 어저께도 모였지만 오늘도 저 많은 그 나라의 위기감을 감지한 분들이 뭐 다들 웬만하면 감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모여서 진짜 그 힘을 좀 기울어가는 이 배에서 뭔가 배에서 물을 좀 빼내는 배가 장기던 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예전에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그렇게 8년 전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구해냈죠.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핵이대에서 그렇게 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3.1절을 기해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 가능성이 많죠. 인간을 두려워하면 사는 것 같지만 죽죠. 야야야야야, 네 육체가 지금 인간이 죽이는데 네가 산다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영이 없는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는 영을, 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영과 혼이 없어. 있는데 없어. 예. 자기 안에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깨우쳐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욥이. 아침에 읽었는데도 못 찾아. 이 표시를 안 해두면 하긴 너무 많이 표시를 해서 근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섭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 낮에 표시해 놓은 집을, 이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 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 심판하시는 그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셨죠? 인간도 두려움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대치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겸할 수는 없어. 그 두 개가 항상 이 선과 악, 흑백 논리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면 흑백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또 세상에서는 참 그 살아나기 어렵죠. 그 중립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마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 세상 방식으로는. 근데 하나님 방식에서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만이야.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무슨 낙원이면 낙원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구원이면 구원이지. 뭐 중간은 없어.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뭐 연옥 내지 림보 뭐 그런 뭐 중간에 어떤 뭐 있어야 중간지대를 통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지. 무슨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만과 그리스도시 전근사 되시길 바랍니다.